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순서는 6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안에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것 또한 영적인 영적 전쟁의 사실은 중요한 기초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원래 첫 계명은 10계명의 첫 계명은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계명이 첫 계명인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2계명이에요. 10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이냐면 5번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인데 약속이 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약속이 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약속이 없어. 섬기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렇게 복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실은 저도 자녀 키우면서 자녀가 저희들한테 부족한 것도 많지만 노엽게 한 적도 많았죠. 훈계하면서도 사실은 분노로 훈계한 적도 많았는데 이런 말씀은 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주인, 요즘에는 종하고 주인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 또 이런 관계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정인자 집사님 아드님이 예배에 나오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신 건데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그 아드님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든지 사장과 직원 관계든지 목사와 정말 성도의 관계든지 또는 이 전주에 말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정말 맞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먼저 손대기 전에 사단이 권세를 가져요. 사단이 가지고
휘접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매를 들리기 전에 사단이 먼저 권한을 행사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부부 간에도 복종하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틈새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늘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방해합니다. 1년 걸릴 일을 3년이 걸리게 하고 3년 걸릴 일을 10년이 걸리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게 하고 100원 들 거 1000원 들게 하고 만원 들 거 100만 원 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수가 그렇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틈새를 노리서. 그런데 종과 사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종이 종으로서, 종이라는 말은 요즘에 쓰지 않지만 직원이 직원의 도리를 않고 사장을 헐뜯고 다니거나 그 정말 자기가 받은 월급의 가치를 안 한다면 하나님이 매를 들기 전에 사실은 사단이 그의 앞길을 막아버립니다.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돼서 자기가 잘 되고 있는지 알지만 다 잘 되게 사단은 끌어올렸다가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기도 하는 원수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갖고 놀지 못하게 하려면 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질서, 부부간의 질서, 또 자녀와 부모의 그 질서, 종과 상전의 질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런 관계의 질서들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 이런 질서와 권위를 다 무시하는 세대며 하나님의 이 질서를 구시대 것이라고 하지만은 교회야말로 이런 질서를 정말 잘 지킬 때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온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장 10절부터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가운데 있다고 이제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계시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순간부터 이미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먹고 살고 병들고 낫고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보이지 않은 영의 세계를 지금 우리는 눈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다른 복이 아니에요. 건강한 복, 오복, 우리 오복이라고 하죠. 뭐 시아 복이니 자식 복이니 마누라 복이니 뭐 남편 복이니 복을 말하지만 건강도 복이요, 부도 복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하늘에 그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신령한 복에 복잡할 설명이 없다. 다만 그 신령한 복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해서 복 받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의 복을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야말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복은 이런 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에요. 너는 복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네 몸에서 난 씨, 너의 후손들로부터 난 한 씨가 있는데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것은 그 대적의 성을 함락할 것이다. 그 대적의 성문을, 그 권세인 그 문을 부셔버리고 그 권세, 대문은 권세로 번역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음부의 권세할 때 그 음부의 대문, 그 대문을 부셔버리면 군사가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시켜버린 겁니다. 네 씨, 네 몸에서 나는 한 씨, 여러 개 씨들도 아니고 유일한 씨, 그것을 갈라디아 3장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뭐 아브라함이 뭐 거부가 되었다 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이 하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몸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많은 병사도 거닐 정도로 부를 쌓으면서 그가 복된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에 개입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보기를 그렇게 원했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시편 110편에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네 원수가 내 발등상에 굴복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하지 않았냐. 앞에 내 주는 어떤 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네 발밑에 네 원수가 네 발등상 아래 있을 때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 그러니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너희는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말한다. 맞냐? 그러니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났지만 그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복으로 하는 건데 결국 에베소서에 나타난 복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들이 많은 아들들을 낳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아들을 고난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하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은 밀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래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자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동일하게 유대인은 율법 아래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은 그 양심과 죄 아래에서 또 죽임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과 죄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심판의 고통은 주님의 육체로 받으셨지만 우리도 똑같이 이미 죽임당한 자가 되어서 율법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권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버젓이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버젓이 죄 아래에서 허덕일 때가 있지만 죄의 주인인 사단과 그 죽음과 율법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처단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가치가 있고 여전히 나는 나의 인생의 나의 주인이고 나는 나의 인생을 한치라도 뺏기면 성질나고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벗어나서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고 속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라면 성질내요. 하나님 섬기라면 성질내.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가 누구를 섬겨? 그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들은 헛된 신에게 굴종하는 그런 지혜 없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 것이다고 한 사람들은 다 사단 아래서 비참하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논리나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라면 그래 주장하다가 서로 지주장하다가 끝에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들도 살아있고 그래서 그 영들과 하나님 사이에 여전히 전쟁들이 있고 반란이 있으며 공격이 있고 방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드러낸 겁니다. 다 드러낸 것이 아니고 부분 드러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그리스도가 죽고 그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은 다시 당신을 믿고 당신 안으로 들어온 자들의 머리가 되시고 당신 안에 들어온 자들이 그분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아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 우리의 싸우고 발버둥 치고 싸우는 것은 피와 살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와 살은 사실은 사람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당연히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뒤에 있는 영들을 상대한 것이다. 그냥 집안에서 속썩이고 갈등 빚게 하는 그 가족들 뒤에 있는 귀신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 자체를 철학과 이론과 지식과 그 모든 권세와 부와 인간의 그 생존 욕구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인생의 모든 문화를 가지고 잡고 있는 하늘의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국가와 나라를 옛날부터 다스리던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이 세상의 통치자를 먼저 떠오르지만 단어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통치자라는 것은 아르콘, 예전 성경은 정사라는 것은 맨 꼭대기 위에 있는 다스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문으로 이 아르콘이라는 것은 최고의 정점에 있는 권세자를 말합니다. 권세들, 우리가 권세 있다고 하지만 이 권세들,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무슨 대통령, 무슨 여당 대표, 총리, 이런 법무부 장관, 이런 권세들. 그러지만 사실은 이런 통치자과 권세들은 몇 년, 5년, 10년, 길어봐야 30년, 진짜 길면 60년 안에 다 죽고 없어지는 권세고 그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하늘의 영들이 있다는 게 그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데 인생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고 더 잘난 것 가지고 자랑하고 더 많은 걸 잡으려고 하고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속이고 내가 옳고 네가 나쁘고라고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두가 사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도 사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 권세 잡은 자의 영이든지 또는 참으로 이런 영들에게 끌려다닙니다. 심지어 목사도 어떤 성도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안에 어둠이 있고 자기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간 것이 아니고 어둠이 흘러가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복이 흘러간다 생각하고 남을 축복해주고 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한 밥상에 앉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갈라져 나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주님의 종이다가 오늘 밤에 내가 사단의 종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서로를 영을 분별해 줘야 돼요. 서로에게 배우지 않고 서로에게 해주지 않고 서로에게 기도받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이상 신호예요. 다 됐다 생각한 사람일수록 위태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위험에 빠진 사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합니다. 예수 그 그리스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말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위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 가운데 역사해서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힘의 위력이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그 힘의 능력이에요. 여기서 6장 10절 그 힘의 능력으로 라고 번역된 말이 1장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 얼마나 힘이 강한지 힘이 큰지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근데 그 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것은 건강해지고 몸이 튼튼해지고 뭐 좀 믿음이 강해지고 이런 이야기 아니고 강건해지고의 단어의 어원은 어떤 거냐면 능력, 두나미스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끝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위력, 힘의 능력으로 능력을 갖춰라는 거예요. 그냥 뭐 좀 강건해서 튼튼하게 살아라. 흔들리지 않고 믿음 굳세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 강건이라는 것은 능력을 가져라는 거예요. 능력.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 능력으로 받는 능력 이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을 갖추고 나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마귀의 계획을 대적하고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악한 날에 너희들이 그 사단은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나자빠져 버린 것이 아니고 당당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침례교 목사였던 그 워치만이라는 분이 쓴 책이 좌행참이라는 책이 있어요. 좌행참은 뭐냐면 에베소서를 그분이 강의하면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죄로 죽은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앉을 좌 앉혔다.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데 우리는 땅에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높은 데 있다.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지금 이미 앉아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또 4장 1절에 가면은 너희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5장 8절에는 너희는 빛의 자녀다. 예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5장 15절. 응?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4장 17절. 네, 행하는 이야기. 먼저 너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다. 하늘에 먼저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어둠의 일들을 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에 6장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 서라. 마지막 다 싸우고 나서도 서 있기 위해서, 단단하게 서 있기 위해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싸우고 나서 부상당해서 폐잔병처럼 넘어져서 병상에 누워있지 말고 다 싸우고 나서도 또 없냐 할 정도로 단단히 서 있으라는, 그렇게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덧입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게 입혀 주십시오. 근데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서서 진리로 허리띠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 말로 참된 이치죠. 그러나 참된 이치 중에서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영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지 못한, 눈으로 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처럼 눈물 흘리시고 배고프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들, 회개하고 자기에게 돌아온 모든 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만난 진리, 그 진리로 허리띠를 꽉 매라는 겁니다. 성경책을 신뢰하고 성경을 의지하며 성경을 통해서 모든 마음을 무장하는 것, 이것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난 그 체험과 경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무장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로 알아가는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화살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가슴에 철판을 댔던 것처럼 의로 호심경을 대라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판을, 철판을 대라는 건데, 이 의의 호심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께 대해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원수와 싸우기 전에 내가 부끄러워서 그냥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도덕적인 삶 가운데서의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의롭지 못합니다. 교회 직분자가, 목사가 사기나 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습니까? 팬티바람으로 나간 건 마찬가지죠.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의롭지 않은 일을 나는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죄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부끄럽게 하고 마귀가 나를 비난하면 지나간 세월에 나의 허물이 떠올라서 내가 좌절되고 내가 이제 시작하면 뭐해? 나 같은 자가 하면 뭐해? 나는 이미 몸이 더러워진 자고 나는 이미 마음이 더러워진 자인데 내가 창녀 같은 내가 무슨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어?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 전쟁하겠어?
하면서 마귀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의롭게 살라고 나는 다짐했어 하면서 할지라도 이미 지나간 나의 죄가 나를 좌절시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의가 됩니다. 주님의 피가 나를 덮어줍니다. 내가 너의 모든 불의와 허물을 덮었노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너는 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네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이 그런 의를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께 대해서 의롭지 않은 일들을 교회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불의한 일을 없앤다 할지라도 내 영과 혼과 육을 통해 나를 점령해버린 이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부끄러운 죄책감들, 이런 것들이 마귀의 무기가 돼서 나를 공격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의가 된다는 사실, 이걸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는다고 하는데, 모세같이 이 세상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덤불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다가올 때 그 신을 벗으라고 해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신을 벗으라.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화평의 복음이 기초가 된, 평화의 복음이 기초가 된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당연히 돌밭이나 자갈밭에서 살며시 지압하려고 이렇게 조심해서 다닌 것이라면 맨발로 다녀도 되지만, 전쟁을 하는데 가시밭, 풀밭, 그 날카로운 돌이 있는 데서 뛰면서 싸우면서 전쟁을 하는데 맨발로 이러면서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당연히 신발로 기초를 삼고 나를 보호해야죠. 그런데 이 화평의 복음이 없으면 전쟁할 때 싸우는데 발리 신경쓰이라고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화평이 깨지면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화평이 깨져버리면 전쟁에 승산이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화평이 깨져버리면 이미 마귀하고 전쟁할 때 뭐 시작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잘못을 빌 것은 잘못을 빌고, 그래서 마귀의 틈을 막아놓고 나서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겠죠. 화평의 복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예수 믿어라 하는, 그러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벽을 허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벽도 허셨는데, 복음은 그 원수된 것을 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불화하면요,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면요, 그것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이웃집하고 싸우고 층간소음 때문에 다투는데 그 목사의 사역이 온전하겠습니까?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서로 불편하면 그것이 영적 싸움은커녕 표정 관리도 쉽지 않죠. 그러니 화평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으로 너 자신의 발을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해라가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네 발에다 지금 끼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할 수 있다. 그래야 네가 이길 수 있다, 원수를.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세상의 어떤 공격, 영들의 어떤 공격도 방어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죄책과 마귀의 정죄를 받을 때에도 마귀의 불화살과 그 정죄, 또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거 가지고 네가 예수 믿는다 그러냐라고 그런 비방을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고 살고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가족의 입을 통해서 비방하는 어떤 마귀의 정죄도 불화살도 그 믿음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러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의, 또 의로운 삶을 살려가는 마음들, 또 평안의 복음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방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패 삼으려면 방패를 삼으려면 방패에 손잡이도 있어야 되고 방패가 뭔가 돼 있어야 되는데 판만 덜렁 있으면 그걸 어떻게 방패를 삼겠어요? 방패에 팔걸이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복종하고 내가 화평의 복음으로 화평하고 그럴 때 원수가 공격하면 마치 방패로 불화살을 막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상황과 상관없는 믿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때도 가질 수,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원수가 공격할지라도 내가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단계와 순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경험하며 진리로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삶, 그 다음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지라도 죄 때문에 고통당할 때는 오직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이 화평의 복음으로 모든 불화와 이런 것들을 내 앞에서 깨버리고 화평하기로 순종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투구라고 이제 사실은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이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들 또 구원 머리에 마치 투구를 쓰듯이 머리가 인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보호해야 할 그 기관인 것처럼 나의 구원의 확신 부분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어떤 상태를 유지해 준다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일부러 애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어가는 과정에서 구원은 내가 장담하고 자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그냥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뭐 나는 구원받았다고 너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나 구원받았다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니까 하고 뭐 목소리 높여서 핏대 세울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의 약속이며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는데 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 본문에는 그냥 성령은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해요. 푸뉴마는 영이고 하기오스는 거룩하다는 뜻이니까 푸뉴마 하기오스가 성령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에서는 그냥 성경은 푸뉴마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푸뉴마가 대문자는 성령이고 소문자는 나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어로 영어 성경은 큰 대문자로 스피릿 하면 성령이고 소문자로 스피릿 하면 내 영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원래 기록된 헬라어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구분이 없었고 예전에는 대문자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경 기록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검 이렇게 번역은 뜻으로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의 검이라 해도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에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이 됩니다. 여기도 있지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하는
말씀에서 고린도서 14장에 있는 영을 보면 이게 성령인지 내 영인지 분간이 안 가고 막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단어에서 영이 원래는 영의 검, 그 영의 검, 그 영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됩니다. 그 영의 검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그동안에 인식했는데 나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영의 검이라니까 그 영, 성령의 검이라고 생각했죠. 그전에는 성령이 이제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검은 누구의 거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소유의 검. 우리가 의라는 것을 소유격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동격으로도 나와요.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가 소유한 허리띠가 아니고 진리를 허리띠로 은유적으로 동격이에요. 진리는 허리띠예요. 또 의의 호심경이지 의의가 가지고 있는 호심경, 갖고 다니는 호심경이 아니고 또 구원의 투구가 구원이 쓰고 다니는 갖고 다니는 투구가 아니고 구원 자체가 일종의 투구와 같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도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방패지 믿음이 또 방패를 하나 들고 다닌다 이런 소유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전체 문장의 그 패턴이 그렇다면 이 성령의 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의 검도 사실은 원래는 그 영의 검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검은 성령이 소유한 검이 아니고 성령이 검이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검의 역할을 성령이 검의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 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거예요. 검인데 이 검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는 말이 맞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3절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검처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한 힘을 가진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고 기도 따라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성경 읽으면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놈으로 그냥 기도를 해버려요.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막 간구, 기도 제목 써놓고 막 하는데 그런 것은 간구라고 하고 기도는 그냥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말씀을 주님 앞에 선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은 성령이라고 해도 되고 영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어떤 거냐면 검의 역할인데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성령이 역사하고 검의 역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은 있는데 말씀은 없다는 말도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있다면 성령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놓고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 또 다른 성경에서는 도고 이런 이야기인데 기도, 간구, 도고는 큰 틀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와 간구는 조금은 다른 간구라는 것은 뭔가를 요청하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영의 고백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유익이 있고 분명히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꼭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면 차라리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고라고 했었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이것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해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뭐랄까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을 인정하고 주님의 영의 임재 자체를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영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부정해버리고 생각도 않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그 영의 도움으로 기도한다 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8장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간구하신다 하는 것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대체 같은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정확하게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도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성령님도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우리를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죄를 만약에 지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니 우리의 모든 불의와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늘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보혜사 말고 보좌 우편에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혹시라도 또 죄를 짓게 되면 거기서 또 주님이 변호하고 계시대요. 아버지께 변호를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성령이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영의 간구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간구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으로는 막 걱정거리는데 이거 많이 기도하는데 방언을 기도한 거 보면 통변을 들어보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내 영은 내 육신의 사정을 통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걱정거리가 태산 같은데 내 영은 막 만사태평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육으로는 막 이것 좀 해결됐으면 저것 좀 해결됐으면 막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이 영의 기도와 입의 기도가 일치가 돼요. 이게 모세 목사님이나 누가 영을 통변하고 기도해 줄 때 뜬금없는 기도를 하면 그만큼 자기의 영적인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 아직은 초보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점점 더 가게 되면 그냥 영의 기도가 내 평상시에 계속 기도하던 내용이 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봅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령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이제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오차가 있어요. 우리의 영은 정말 고상하게 주님만 찬양하고 막 기쁘게 기도하는데 육은 막 기도를 못하고 있거나 막혀 있거나 걱정거리거나 막 구할 것들 이런 것들 이걸 막 기도하고 있죠.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는데 이것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깨어 구하라는 뜻인지 좀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 이것들을 위한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견고하게 서서 마귀의 모든 계획을 대적하고 마지막 때에도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진리의 허리띠나 의의 흉배나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나 또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해서 계속 깨어서 구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걸 기도해 주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데 이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면서 부탁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18절까지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익히 알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을 놓고 설교하려고 하면 좀 쑥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싸움이 정말 영적인 것들을 상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돌이켜 보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들을 놓고도 절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뒤에 있는 그
역사하는 영들, 그걸 조종하고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원수들을 항상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이 열려서 실제로 또 그 영을 그냥 실물처럼 영으로 보는 우리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의 눈으로 우리는 다 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다 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영은 잘 자란 영들은 얼굴의 표정에도 나타납니다. 통치자와 권세 같은 그런 큰 영이 아니라 잘 자란 그 저물에게 영들은 우리 속에 들락날락 할 때 우리의 표정이나 말이나 생각이나까지도 다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이제 자꾸 성장해서 이런 것들에게 넘어지고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할 정도의 성도, 마귀의 계계를 대적할 정도의 교회, 마귀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들을 알았으니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제 우리의 싸움이 하늘에 있는 영에 대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서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사람들 몸에서 귀신들이 축사되고 우리가 손을 얹을 때 그 몸의 모든 고통과 불편함들이 치유되고 또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영적인 억압과 눌림들이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왜곡하던 그 영들이 떠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안기가 그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역사들 또 손을 얹지 않고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이 어둠과 고통에서 빛으로 정말 평강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더욱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